샬롬. 오늘 우리 주3 교제를 통한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근무 체계 속에서 또 예외적인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정을 마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또 귀한 사명들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인도자로서 또 보호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와 능력이 되어줘서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영적 군사로서 늘 이기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4일 이제 금요일이 되었기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10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때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시간을 따로 떼어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나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인은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미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신의 광야에서의 출발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도 변함없이 이 주상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행진시 각 지파의 배치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증거의 장막 위에 떠오른 구름의 신호를 따라 행진하게 됩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신을 배치하여 이동함으로 광야 여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꼭 깨달음 있게 하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적절하고 합당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하지만 특별히 이 광야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거의 이제 끝을 맺는 삶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에 이 광야의 여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많은 부분들의 사건들 또 이야기들을 특히나 이 광야와 연관된 내용들을 많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분명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광야 40년을 그 여정을 갖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넉넉하거나 또 안전하거나 풍요로운 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광야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황량하고 황폐화되고 때로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제대로 행진할 수 없고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고 맹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겹겹으로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을 늘 위험에 노출되어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접하는 광야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애굽을 이제 벗어나서 구출이 되어서 나오면서 만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면 에담 광야를 지나게 되고, 또 에담 광야를 지나게 되면 신 광야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신의 산이 있는 바로 신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그들이 걸어가기에 평탄한 곳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바란 광야라는 곳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도 광야의 길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의 삶,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편안하게, 또 우리의 의식주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정에 보면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이미 우리가 민수기 2장 이후에 본 것처럼 이제 진영을 배치받게 됩니다. 바로 증거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 남, 서, 북 이렇게 진영이 세 지파씩 총 제1대, 2대, 3대, 4대 해서 배치가 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서 2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통해서 12지파의 진영과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그 이제 진영의 위치들을 잡게 되는데, 그 진영을 다 갖춘 후에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그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첫 발의 여정을 이 민수기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첫 출발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위치에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첫 출발을 했음을 오늘 본문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며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름이 머물게 되면 진영이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떠오르니까 이제 그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행진의 그 날짜가 언제냐면 바로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출발하여 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거의 1년여 동안을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이른 때가 언제입니까? 제1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을 이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구름이 떠오름에 온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선두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까? 유다 자손의 진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혹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좀 보여지가 뭐해서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제일 그 진영이 출발할 때 누가 제일 앞에 섰습니까? 바로 법궤가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법궤는 여러분들 알도 바로 이 고앗 자손들 일부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 그리고 이 고앗 자손들이 제일 앞부분에 서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뒷부분에 누가 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다 자손들이 그 진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앞에 서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 그래서 이 동쪽에 위치했던 지파들이 움직이게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움직이는 게 바로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게로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법궤, 그리고 그 다음이 유다 자손, 그 다음에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진영을 갖춰서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메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줄에 누가 쓰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루벤 그리고 시몬 갓 지파가 이제 그 진영을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누가 따르냐면 바로 이 고앗인들이 또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앗인들은 그 성막에서 가장 소중한 아주 귀한 성물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바로 가장자리 그 중심에 위치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은 나누이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법궤를 가지고 가는 그 고앗인들이 있고, 또 여기 중간에서 나머지 성물을 가지고 가는 고앗 자손이 위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서쪽에 위치를 했던 이 다음에 그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뒤에 오늘 본문에 25절에 나오는 단 자손, 그리고 아셀 자손, 그리고 납달리 자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는 법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세 지파들, 그다음에 바로 뒤에는 게르손과 그 무라리라고 하는 이 아론의 그 레위의 그 아들들이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 지파의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고앗 자손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서쪽 지파들이 이제 서게 되고, 제일 나중이 이제 북쪽 지파의 이 세 지파들이 따르면서 이 진영이 이제 그대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이 모든 진영의 그 위치와 이런 것들 하나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서 있게 그 모든 이동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진행됐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도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순서 있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니 말씀하셨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 다시 하면 따랐다, 준행했다, 수행했다 라고 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은 곧 광야의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위험과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겨운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이 우리 광야의 삶을, 늘 대적이,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예민하게 우리가 듣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수행할 때, 그걸 진행할 때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따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기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광야 학교, 이 광야의 이 신앙의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이 광야의 여정, 이 우리의 이 철로 역정의 이 길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기적적인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도 임재의 구름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여정에 어떤 위험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보조를 맞추어 순종의 걸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바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와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선두의 법궤를 앞세웠던 것처럼 성도는 영적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법궤를 담당한 제사장들, 영솔하는 지도자, 성막과 성물을 맡은 레위인들, 선봉에 선 지파와 후방을 선 지파는 각각 다른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각자가 맡은 사명에 충실하면서 공동체로서 영적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영적 광야를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소서.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우리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